잠깐 묵념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우파니타 스님 임매하셨습니다. 우파니타 스님은 저한테는 참 중요한 스승이었습니다. 지금 수행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그 방법대로 수행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분이 우파니타 스님. 80년 말부터 90년 초까지 스님 밑에서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내가 몸이 안 좋을 때가 이렇게 보면 꼭 그 스승 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우자틸라 스님도 그러시더니 이번에 또 그러시더라고요. 참 마음으로는 좀 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 계시는 모습이 참 좋았는데, 또 스님한테는 이제는 또 다른 스승 한 분이 또 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잠깐 눈을 감고 스님께서 행복하시기를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하고 오늘 본문할 교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교재를 다른 거로 작성을 했다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유보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네 가지 성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가지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고 그럴까? 선업의 의도들이 있어야만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들의 의도를 내릴 때 항상 선한 마음을 내는 것들이 강해져서 그것들이 생을 좌우할 정도가 됐을 때 그런 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7가지 선처라고 합니다. 천상 육천과 인간 세계에서 7가지 선처에 태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보시 아니면은 수행 또 아니면 계를 지키는 것, 이것을 억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선한 의도는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게 될 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선한 업의 의도들이 쌓이게 되면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생부터 그런 선한 업을 쌓는 의도들을 잘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지 그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좋고, 또 지금 오늘 얘기할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성인에게 도달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그 상태 내에서는 수다원밖에 없습니다.
불안가에 올라가지고 천상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생을 끝마쳐버리는 느낌이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 또는 동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과거생 얘기들 보면 수다원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는 경우도 수다원에 이르는 경우는 없고 천상에 태어날 경우들은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다원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다원부터 아라한까지 네 가지 성인의 단계는 어떤 경우는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을 때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처 7군데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찌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들일 겁니다. 그 천상 세계에 있는 천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태어나기 원하는 곳이 천상이 아니라 인간계입니다. 가장 원하는 곳이. 천인들도 부러워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상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하로 떨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경우든지 선한 의도, 말을 할 때든 생각을 가질 때든 아니면 행위를 할 때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행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가 어려운 것이 오래 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껏 해봐야 100년이죠. 기껏 해봐야 100년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100년 살면 뭐 할 거라? 그러면 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아서 오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지 바르게 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명예롭게 살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 가족으로서 살 것인지 되도록이면 부처님 가족으로서 사는 것이 더 훨씬 낫다는 것. 아무리 명예롭게 아니면 부유롭게 또 건강하게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재산을 지닌 채에서 부처님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작딜라 스님도 마찬가지고 반디타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부처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가 참 존경을 했었고 또 그분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그분들이 그리워지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냥 명예를 바라고 명예롭게 살고 조금 더 부유롭게 살았다고 같으면 우리는 그렇게 그리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재산을 획득하는 부분에서 오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7가지 재산들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바른 법을 듣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4가지 어려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법을 듣지 않고 성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또 법을 듣지 않고 그분들이 바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어려운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른 법을 들을래 아니면은 돈 100만원 줄 테니까 이거 100만원 받은 곳으로 갈래 할 것 같으면 아마 100만원 받는 곳으로 갈래.
경전에 그런 것이 있죠. 법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법을 보호한다. 법이 여러분들을 보호할 때는 어떤 사람을 보호해줍니까? 법을 따라하는 사람들,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그 법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줍니다. 경전 1화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하는데도 그 부인은 가지 않고 부처님 법을 듣습니다. 재산은 가져갈 또 관계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부처님 법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도둑들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나 해가지고 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듣고 그분들에게 그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도화가 이르게 되고 그 부인은 당연히 도화가 이르게 되고 그래서 법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이익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법을 듣는 것이 어찌 보면은 나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법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청정해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것들, 흐름들을 갖다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욕망에 흐르고 있는 흐름들, 이것을 끊는 것은 법을 듣고 이해를 해야만 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들, 그 견해들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것도 법을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도 법을 들어야만이 그 견해들을 그 나라고 하는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들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법을 듣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법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행에서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도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을 자주 들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려운 것이 어떤 경제는 부처님 출연하기 어렵다. 어떤 경제는 부처님 법을 따라서 출가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뭐 때문에 출연하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거 부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인도합니까? 니바나로 인도합니다. 도화가 이렇게. 출가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출가하죠? 해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따라서 열반에 이르는 것, 해탈에 이르는 것들이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법을 아무리 듣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오래도록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은 해탈에 이르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에서 도화가 이루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몸을 받기 어려운 이 몸을 받았을 때 또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또 이런 바른 법들을 들을 수 있을 때 빨리 해탈에 이르려고 하는 마음들을, 결정심들을 자꾸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네 가지 어려운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해탈에 이르는 데는 반드시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단계는 딱 부처님 당시 때부터 네 단계로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다원
예, 사다함 도화가, 그 다음에 아나함 도화가, 아라한 도화가, 그렇게 네 부류의 성인만 있습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수다원에 이룰 수 있는 조건은 뭘까? 경전 곳곳을 보더라도 수다원에 이른 분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습니다. 그분들의 상태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봅시다. 먼저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법을 들으려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법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법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법을 실제로 내가 듣게 됩니다. 듣는 건 누가 듣습니까? 자기 자신이 듣죠.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들리는 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몸과 마음을 통해서 실제로는 법을 들으면서 수행을 하는 행태가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법문하는 것이 타임이 참 많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한 서너 차례는 넘으면 될 겁니다.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큰 스님 한 분이 계속 그 법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법문을 합니다. 그럼 어떨 때는 보면 아주 어린 스님들이 법문할 때가 있습니다. 들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문이 왜 듣고 있나 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누가 법문한다 할 것 같으면 안 갈 만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그 스님이 혼을 냅니다. 저는 참석입니다. 법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 법문의 내용들을 갖다가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법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이 열리기 가장 쉬운 건데, 그 기회를 왜 자꾸 네가 놓치려고 하느냐고 꾸지람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법문을 할 때 보면은 그 장로 스님들은 그 법문의 내용을 듣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소리가 와닿아서 귀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만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들리는 것만, 소리 들린다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변화들, 이것들을 관찰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부터가 지금까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듣는 사람은 법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나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법문 내용이 아무리 하잘것없던 좋은 것이든 그것에 관계없이 마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청정한 상태가 유지돼요. 그러면 법을 들으면 생겨난 것이,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청정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합니다. 뭘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소리를 통해서. 실제는 그 본문이 아니고 소리라고 하는 실제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다. 그 소리를 분별할 것 같으면 그것에서 성냄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그냥 소리로서 들을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탐진치는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은 오히려 그 소리 들으면서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면서 마음은 고요해지고 청정해집니다. 실제로는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들을 저 화내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개념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소리에서 화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소리 들리는 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소리 들리는 것을 이해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요. 들린다고 민망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들리는 것이 무상고음 무아의 성품으로 들릴 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라고 알아차리고 있을 동안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동안에는 다른 어떤 소리들도 다른 어떤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의 대상에 하나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대상이 사라지면 그것을 알아차린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대상을 해서 또 다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소리 듣고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은 무상한 성품으로서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아주 짧은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듣고도 그 자리에서 바로 수다원이 딱 이랬대. 자, 여기서 그러면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뭐가 부처님을 믿어야 저분은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뭐 될까 아니라 뭐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인식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고 인식이 들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든지 안 듣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스님이 법을 설할 것 같으면 스님에 대한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선제 조건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예류가에 이르는 전제 조건이다. 이거는 뭐냐면 말하는 대상에 대해서 개념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그대로 듣게 될 때 그 사람은 예류가에 이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은 갖춰졌다 하더라도 마음은 청갈래 만갈래 이렇게 날뛰게 됩니다.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뭘까? 자기 자신이 행해온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내가 참 남들은 해코지 안 하고 너무 탐내는 것 없이 뭐 잘 살아왔다 할 것 같으면 그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처음에 그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으면서 실천하는 것들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순간에 탁 깨져버리는 것은 내가 행해온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이게 탁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불선한 마음이 탁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불선업을 이끄는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후회하는 행위들이 많을 때,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될 때, 그 다음에 평상시에 마음이 ner뛰기를 많이 하니까 들뜨는 마음들이 많이 있게 될 때, 또 내가 해온 것들이 열심히 살려고 안 하고 깨어름지는 것들이 많을 때, 이 네 가지들이 잘 되어나가는 수행의 상태에서 불선한 마음이 툭 튀어나와서 그것을 깨버리는 역할들을 한다. 이 네 가지는 뭐로 방어해 줄까?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율입니다. 계율로 인해서 이 네 가지는 방어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담에 이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를 더 들으라 할 것 같으면
계율이라고 계율을 잘 지키는. 그래서 불법성 삼부에 대한 믿음과 계율. 어떤 경전에는 계율을 빼버리고 이 세 가지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다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태여 내가 열심히 앉아서 자선 수행만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쁜 짓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일순간 내가 그 법을 청해 듣는 마음의 상태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도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경전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이런 법문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의 형태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수다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찰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소리 듣는 것 소리에서 어떻게 통찰지가 일어날까? 소리 들린다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통찰지의 첫 번째가 일어납니다. 그 통찰지로 인해 가지고 나는 그 소리 들리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스님이 법을 쓰라고 했으면 스님이 쓰라는 법만 계속적으로 들립니다. 다른 거는 일치 안 들리고. 그게 통찰지 첫 번째입니다. 근데 통찰지 두 번째는 그것을 인해 가지고 그 소리 들리는 것이 연속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소리 들리는 것도 하나의 현상에 소리에 하나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두 번째 통찰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라고 스님이 얘기를 했다. 깨라고 하나의 대상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나의 마음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달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깨라고 얘기했을 때 대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말하는 대상이 하나가 생겨났는데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달을 알아차릴 마음이 있지 앞에 깨를 알아차리는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럼 달이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돼요. 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다음 대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법을 알아차리는 것들이 좀 더 강화되게 됩니다. 좀 더 집중하는 힘들이 강해져 버려요. 그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통찰지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알아차릴 때 그에는 어떠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과 대상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두 번째에서 알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참 잘못된 것이구나. 뭔가 내가 알아차린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대상도 조건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 것 뿐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관념들이 싹 떨어져 나가버리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을 때는 그 듣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수다원에 딱 들어요. 그래서 수다원에 이르면 뭐가 생긴다고? 아까 유신경이 떨어지고 개념치 나라고 하는 개념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신견의 세 가지 개금치, 의심, 유신견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개념가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의심하는 것들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 말하는 것이든 그것에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듣게 됩니다. 그게 개금치입니다. 개금치가 무슨 의식에 매여 있는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대상에도 매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대상을 받아들여요. 그것만 있게 될까? 유신견, 개금치, 의심, 수다원에서 5가지 장애. 다섯 가지 장애? 당연히 수행을 하다 보면 그 5가지 장애는 당연히 안 일어나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질투하는 성향. 질투하는 성향은 10가지 장애가 떨어져 나가는 것에는 속하지 않지만 수다원에 이르고 나면 질투하는 성향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명예롭게 봐주든 아니면 이 법문 하는 자리에 사람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나에 대한 견해가 없는데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 있어? 비교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것들은 그때부터는 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성향들이 있냐면 인색한 마음에서 물질적으로 인색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인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돕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는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조건에 부여되지를 않게 된다는 것. 조건. 부처님이 전도를 보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네가 이런 조건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의치 않습니다. 왜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법을 설하게 되는 조건을 얘기할 때 쌍카룩백가냐나에 이르게 된 것이나 아니면 테라다마 10가지 조건들이 충족된 것들이나 아니면 성인 적어도 예류가 이상이 된 사람들이 법을 설하게끔 할까. 그 바로 이 인색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원하는 부분이 상충될 것 같으면 딱 인색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상충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원하는 부분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될 때는 인색한 부분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5가지는 적어도 수다원에 이른 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조금 전에 수다원에 이르는 것에 대한 것을 법을 통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수다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수다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법을 들음으로 인해서 수다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에 이르는 길은 이런 방법들이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통해서 법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수다원에 이르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보면 수행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법을 듣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해서 수다원에 있는 것은 그것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가끔씩 그걸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것은 꼭 수행이 아니라도 뭔가를 잘 이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잘 이해된 것으로만 그렇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맞구나 하는 것들이 딱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인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지가 실천해가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수행의 영역에 사실은 속하게 됩니다. 단지 밑바탕이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확립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조건들이 모여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수다원에 이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행은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만 통해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도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경우들이? 누가 얘기할 때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단 사마타 수행을 통한 것은 전제 조건이 그 사람이 일선정에 이르려고 이선정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정을 자제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자들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정에서 위파사나 수행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 다시 위파사나 수행에서 그 다음 선정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자들에 한해서 선정을 통해서 수다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찰나가요. 그런데 그걸 착각을 해버릴 것 같으면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마타 수행을 통해 체험한 사람들은 수다원에 이르를 수 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선정에 이르는 사람도 수다원에 이를 수가 있고 2선정에 이르는 사람도 수다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조건은 그 선정에서 자제롭게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선정에 들고자 할 때 들 수가 있고 내가 그 선정에서 나오고자 할 때 나올 수가 있고 내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조건에서 그 선정에서 깨어난다고 했을 때 그거 외에는 다른 조건에서 깨어나지 않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유롭게 된 사람들에 한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선정력이 뛰어나고 그 선정에 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화가 이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선정 삼매는 어떤 경우든지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청정함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게 될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착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단지 어떤 경우에 수다원에 빨리 이를 수가 있느냐? 순수하게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순수하게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 이룬 분들 쭉 조사해 보면 7할 이상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병행한 자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중하는 힘으로 인해서 번뇌가 잠재워주고 그것을 눌러진 힘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 선정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들이 알아차림의 힘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대상을 볼 때 무상한 성품으로, 고의 성품으로, 무아의 성품으로 즉시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4가지 성인의 단계에는 도달할 수 있지만 좀 더 빠르게 도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힘들을 키워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집해서 그 한쪽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또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수행에 자제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몇십 년을 쭉 해가지고 또 수다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효율적인 것은 병행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집중하는 힘들이 강하면 알아차리는 힘들도 강해지는 거고,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지면 집중하는 것도 훨씬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납니다. 조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매가 건접산매에서 대상을 끊임없이 무상무아로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푹 빠져버립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단계 수다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렉과 불안과, 수다원하고 이 2가지 성인의 단계가 틀린 것이 뭐냐면 악행의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수다원에 이르러도 악행 짓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2가지 부류의 성인들은 악행 짓는 일이 하려고 하더라도 거의 힘들어져 버려요.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쪽에서 물꼬를 탁 튀어줘 버리고 이쪽을 막아버릴 것 같으면 그 물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지 이쪽으로 안 갑니다. 수다원에서 이쪽 물꼬를 탁 막아, 악행이라고 하는 물꼬를 탁 막아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후의 상태에서는 일렉가에서 그 물길을 탁 막아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후의 상태에서는 물은 그쪽으로 안 흘러갑니다. 조금씩 새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물이 흐른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말과 행위와 생각에서 악한 의도들을 내는 것들은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것들이 탁 끊어지는 상태가 불안가. 그래서 불안가 이러면 뭐가 된다고? 뭐가 2개 떨어진다고? 읽어봐봐. 뭐가 떨어져? 감각적 욕망과 성냄, 탐심과 진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끊어져 버립니다. 이미 물꼬가 막혔기 때문에 악한 의도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또 하나 차이가 뭐가 있을까?
번뇌의 흐름입니다. 번뇌의 흐름. 번뇌의 흐름이 탁 물고가 막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혀버리게 됩니다. 번뇌가 일어나기는 하더라도 그 번뇌는 존재 욕구에 대한 번뇌들 뿐이지 다른 것들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욕심 부리고 성내고 하는 그런 번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미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게 그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불안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가와 안안가의 차이는 뭘까? 무명의 흐름입니다. 무명의 흐름이 탁 바뀌어버립니다. 이때까지 일어난 악행이라든지 계뇌라든지 번뇌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로 인해서 그런 거라? 무명이 근본입니다. 그 무명은 뭐 때문에 무명이 일어나는 거라?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나의 영혼이 있다. 그것 때문에 망상의 부산으로서 영혼이 있게 되는 거고, 그 망상의 부산으로서 뭔가 실제 않은 나라고 하는 진화라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들 합니다. 운명의 흐름이 탁 끊어져 버린 상태가 바로 하나님. 어떤 경우든지 생존 욕구가 없습니다. 불안과 아직 내가 도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 살아야 된다는 마음들은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죽으면 안 돼. 그런데도 어떨 때는 게으름 피우는 마음들도 일어나기도 해. 그런데 도달할 것이 다 도달하고 나면 이제 나는 죽어도 관계가 없어.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자기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무명의 흐름이 탁 단절되어 버리는 것은 바로 존재 욕구의 부분, 존재 욕구 부분이 탁 사라져 버리는 상태. 그게 이제 아라한의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네 가지 성인을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르게 될 때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네, 단지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하나의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로 인해서 단계들이 탁탁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 계기가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님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계기가 뭐냐면 바로 법을 듣는 겁니다. 법을 내가 어떤 식으로 듣는가, 그것에 따라서 한 단계가 확 성숙되는 겁니다. 출가의 자들은 좀 더 그런 계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가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을 자주자주 듣는 조건들이 성숙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는 선행, 10가지 선행, 일반 제가자들 입장에서 10가지 선행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보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선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법을 듣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법을 듣는 것만큼 제가자든 출가자든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듣는데 자꾸 익숙해지도록 하고 그것들을 빼먹는 일들은 되도록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을 듣는데 오늘 닭발이지만 닭발 안 가져왔다고 내가 뭐라 하기를 해. 아니면은
뭐 앉아있는 것들 불충하게 앉아있다고 뭐라 하길래 뭘 어떻게 하길래 전혀 법을 듣는 데는 어떤 경우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내 상태가 어떻든 그거는 법을 듣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듣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자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